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신약 306쪽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비법도 분명 아닙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그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보다 십계명과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가르침, 또 말씀의 권위보다 개인적인 그 영적 지식을 강조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또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미혹의 역사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을 통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이해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왔는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종에서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던 그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것은 각종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의 종이 되어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문명인들 입장에서는 미개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그들도 각자 다 신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돈을 믿고 자신의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이 지은 바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창조한 그 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기독교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 아닌가?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을 연합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도 있고, 또 너희 기독교들만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 이기적인 집단이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어렴풋이 신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깨닫습니다. 큰 나무에 많은 깃발들이 달려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만 올라가면 돌탑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신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창조자에 대한 그 깨달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신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신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넓은 우주만 보아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공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생겨났다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밀하고 정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도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것, 아니 다시 만날 것, 재회할 것, 그래서 그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또 영원한 개념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인간들 스스로 그 개념을 깨닫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미한 지식으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잘못된 마음, 심지어는 사탄과 그 악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 행위는 거짓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것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거짓신이라는 걸, 한낱 자연 만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헛된 마음으로 믿고 섬긴다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행위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믿고 살아가면서 실천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수렁에서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요, 함께 웃고 즐기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 동고동락하는 그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죄에 끊어졌던 그 죄의 사슬을 다시금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에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는, 죄 용서함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막연한 확신으로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저 믿는다, 맹신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모든 생업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끄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깨달음,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화목한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칭찬을 했는데 후반부는 갑자기 비난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했는데 후반부에는 어때요? 그들이 다른 미혹, 다른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되어서 천박한 초등학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혹이 이 과거 시대나 현재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음을 봅니다. 요즘 너무 많은 신천지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그 미혹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그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미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그 이단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잊으셨으면 다시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대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질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에서 날은 안식일, 달은 월삭, 또 절기는 유대인들의 명절,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절기마다 또 달달이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울이 흥분하면서 그 예배를 비판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잘 못된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회복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 마음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날과 달과 그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다짐은 다 사라지고 예배 행위에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시느라,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예배 나오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똑같은 행태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그 마음을 깨달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신앙의 부모였습니다. 목자로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는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릇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이 예배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성을 채우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 예배의 행태 오늘부터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고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들을 위하여 부모의 심정으로 애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수많은 시간들을 무릅쓸 정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걱정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꼴을 먹이고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감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길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과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